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큰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는 하루 종일 비 와서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는 선선하더니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 아주 따사롭더라고요. 참 좋아요. 늘 햇볕만 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땅이 너무 메말라서 식물도 살기 어렵고, 비가 좀 와야 모든 게 좋잖아요. 또 비만 너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햇볕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항상 햇볕처럼 따사로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예? 인생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 일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해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의 구약을 대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예요.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인정할 만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도 했고요. 굉장한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사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 깊은 절망에서 이제 살아 뭐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 차라리 저 불의한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혀요. 엘리야의 마음이. 하여튼 그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동굴 속에 있을 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굉장한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지진처럼,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굉장한 사건들을 경험했죠. 근데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전혀 그런 흔적이라든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새롭게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메마른, 갑자기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전혀 변화 없어도, 우리의 환경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해요. 새로운 임재.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많이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려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을 병에 걸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기도도 역시 그래요. 기도도 그 테레사 수녀가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CBS 기자가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다가 그냥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도 잠잠히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전혀 기대치 않았던 대답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잠잠히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걸 듣냐?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이게 왜? 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우리가 막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 그럴 때 그렇게 그러니 말하고 또 서로 말하는 거. 근데 서로 듣는다는. 사실 기도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쌓였던 것을 쏟아내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뭐 현상도 있어요. 시원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나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장 큰 선물이죠. 네. 아이들에게 부모가 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주는 어떤 것이 좋을 것,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고 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서야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욕심을 자꾸 부려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성공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오늘 점심 때 가까이 계신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들어왔대요.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금방 어제 장례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장례냐? 아들 장례를 마쳤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비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알리지도 예, 둘째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 뭐 이런저런 해서 알리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께 얘기하고 그러고 가셨대요. 한 주 사이에 갑자기 며칠 사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고 그분이고 주님이고 주님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는 요구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이 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대학 진학이라든지 그 문제 가지고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는 게 아하,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7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읽을 때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거를 그 현장을 이걸 이제 그 용어가 적절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관상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관상 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너무 어감이 주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 임재기도라고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의미니까 시편의 기도,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시편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시편을 많이 이용을 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지금 그 현장, 어떤 현장에 있나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7편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무슨 기도하고 있나요? 무슨 기도하고 있나요? 이 시인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문지선 집사님 안 졸고 있죠? 네. 이 시인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뭔 것 같아요? 네. 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어디서 그걸 느꼈어요?
1절에 1절에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또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이런 걸 보니까 하여튼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잘 보셨어요. 지금 이 시인은 매우 절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절에 보면은 3번이나 표현이 나오는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를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기울이달라 그러냐면 나의 호소를,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그렇게 절박한 게 많네요. 절박한 거 맞아요.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절박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박한.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하죠. 절박할 때 기도할 수도 있고 평안할 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박한 기도. 아무튼 이 시인은 지금 1절부터 그저 뭐 어떤 사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내 울부짖는 이 기도를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해달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말로 들리고, 또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절박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까? 무슨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할까? 자, 이 시편을 뭐 지금 묵상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면 좋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럴 것 같아요? 문 집사님, 오늘 문 집사님 저녁 드신 거 소화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다윗의 상황이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뭔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읽을 때 그냥 즉 지나가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8절 9절에 한번 보시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나오네요. 나와 원수가 나오네요. 예?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그래서 원수들의 압제와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절박할 수밖에 없겠죠? 절박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런 절박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박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해봐야 이 바울이란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봐야 이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때 절박했지. 주경영 집사님 절박하게 기도하셨죠, 그때? 예? 울지 마시고 잘 됐잖아요. 엊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간 기능 모든 수치가 다 정상적으로 그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다 들어왔대요. 맞죠? 맞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간한 한 다 정상이다. 그럼 다른 거는? 제가 들은 거 있어요. 당뇨는 수치가 아직 위에 아직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며. 예? 어휴. 당 수치도 이제 조절이 될 것처럼 이제 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냐고 벌써. 그래서 집사님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되냐고. 더 쉬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벌써부터 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환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강 목사님은 어디서 거짓말하고 온 것 같다고. 수술한다고 거짓말하고 온 것 같다고. 너무나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어디 있다고 온 거 아니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간증문 같은 거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도 이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도 고백.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주일날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계속 보신대요. 왜 계속 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언제부터 설교하는지 궁금해갖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자 목사님도 계속 설교하시고 그러시대요. 그래요. 그랬다고. 왜 계속 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부터 설교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전화를 하시지. 진작 알려드릴 건데.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이게 그냥 종교의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신앙 하나 갖게 됐구나, 어떤 일을 통해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것보다 가장 큰 복이 어디 있냐.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니고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 축복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좋은 일 만나야 되고 다 여러분 좋은 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일 만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된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복인 거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 다윗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윗이 아까 문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예,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딱 떼놓고 이 본문에서만 딱 봤을 때 원수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요. 그러면 그 원수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만 봐야 돼요. 바로 나와요. 10절 그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원수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 왜 원수냐? 거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어요. 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절절절 흐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름이 여러분 그 물에 기름이 섞이면 기름은 가라앉아요, 둥둥 떠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지요. 그리고 기름이 싹 덮여요. 기름이 덮이면 그 물 안에서 사는 생물들이 살아요, 죽어요. 왜 죽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기름층으로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기가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절절 흐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름이 덮여서 막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기름이 덮여서 막힌 거예요. 뭐에 막혔을까요?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마음이 기름에 잠겨서 하나님과 막히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쉽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첫째, 말. 10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그냥 막 쏟아냅니다. 말만 그렇습니까? 행동도 그렇죠.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 함정 파놓고 저놈 저거.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처럼 다 이따가 기회를 보고 공격하려고. 누구를? 이 시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위기는 이게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사자가 노리듯이 다 말로 공격하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이런 계획을 꾸미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위험이 막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분깃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누리를 누렸냐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합니다. 자기 쓰고 남아서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그들의 남은 삶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대대에 물려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이게 나쁜 거예요? 복을 받은 게?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에게 물려줄 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그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14절의 표현은 그들의 관심은 물려주고 할 쓸모고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만 있어요.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기름이 덮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 죽은 후에 지옥 관심 없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현실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 생각이나 하겠으며, 혹 내가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악한 거예요. 왜? 현재만 생각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오래전에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민들하고,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민들하고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직해요. 도덕적으로 정직해. 그런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타락해, 부패하고. 그게 실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현실만 있으니까 이들은 악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반대로 이 시인은 15절에 14절과 15절은 완전히 대비가 되죠. 15절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무엇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그 이후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가 깰 때 누구를 뵙는 것을 만족하겠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만족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만족.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 절박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시인의 기도 응답 첫 번째는 6절 7절에 보시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생기고 절박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하냐?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6절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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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7절
기도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해요. 응답이 없어요.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이. 그러니까 이래요. 기도해도 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해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끝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결국 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기도는 문제 있으면 하긴 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믿는 자가 해요. 믿는 자가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도 안 해요. 신랑 신부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기도 안 해요. 연회장도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해요? 마리아가 기도해요.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기도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끝에 중요한 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그가 경험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공평함을 살펴보십시오. 2절부터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런데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그렇게 공격당할 만큼 악을 행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살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또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족했다는 넘어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어떤 문제 해결되는 거 기쁨이에요. 정말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 그럴 때 이거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담력이 생기고요, 더 큰 담대함이 생기고요, 더 큰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보다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평안함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늘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